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법의 빛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음성이 고통받는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때 저희는 오늘 지장보살의 가르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으로 스스로의 길을 간다. 이 말씀이 곧 생사의 문이요, 해탈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짓는 한 생각, 한마디, 한 행동이 미래의 세상을 만들고 다음 생의 문을 엽니다. 살생과 탐욕, 거짓과 악구는 어둠의 길을 열고 자비와 보시, 진실과 정직은 빛의 길을 엽니다. 오늘 우리는 광목녀가 부처님 앞에서 울며 물었던 그 물음,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그 물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혹시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는가? 탐욕과 분노로 내 삶을 어둡게 하진 않았는가?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지장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내가 성불하리라. 이 원력의 자비 속에 우리 또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남을 구제하는 길이 곧 나를 구제하는 길이며 한 생명이라도 살피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이 법석을 통해 우리가 지은 업을 참회하고 인과를 믿으며 다시금 자비의 길, 선업의 길로 나아가길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상,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정토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자 그럼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사의 법당 뒤편 늦은 저녁까지 기도를 이어가던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괴롭히는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어째서 마음속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이따금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와 불길한 소리를 듣는가? 그는 이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나아가 절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고통이 따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늘의 선을 행한다 하나 과거의 악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 그림자가 미처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법당 안 공양단 위에서 향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젊은 비구의 눈앞에 옛날의 한 장면이 번갔습니다. 그는 이전 생의 어부였고 생계를 위해 바다의 고기를 낚으며 작은 생명들을 아랑곳 없이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알을 품은 자라 한 마리도 있었는데 그때 그 자라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던 모습이 지금껏 마음속 깊은 곳에 업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벌이 아니요 업의 그림자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참회하고 살생을 끊고 자비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과보는 서서히 녹아 사라지리라. 그날 이후 비구는 깊은 참회를 올렸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명을 해친 모든 존재들에게 사죄하고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 밟지 않으려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의 과거 업장을 밝히시고 지옥의 중생이 해탈하도록 지장보살님 인도하소서. 그가 오랜 세월 꾸준히 참회하며 자비행을 이어가자 꿈속의 검은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고
대신 은은한 빛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업이란 멀리 있지 않다. 나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곧 업이다. 악업은 괴로움의 문을 열고 선업은 광명의 길을 연다. 그 후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고 어부들에게도 살생의 과보를 설하며 자비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삶은 곧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진흙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비와 참회의 향기를 내뿜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법이요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열리는 구제의 문이었습니다. 업은 외부의 벌이 아니라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그림자이다. 참회는 그 그림자를 지워 광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광목녀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이었고 하루도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에서 어머니가 불길한 불길 속에서 고통스레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다. 목녀야, 나를 구해다오. 이 불길이 내 마음의 죄로 타오르고 있구나. 잠에서 깬 광목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달려갔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의 어머니가 저런 고통을 받으십니까? 무엇이 그를 지옥에 떨어뜨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의 어머니는 과거에 살생을 즐기고 남의 허물을 말하며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고 탐욕으로 남의 몫을 빼앗는 삶을 살았도다. 그 모든 행위는 남을 해친 듯하나 사실은 스스로를 해치는 독과 같으니라. 광목녀는 무릎을 꿇고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어머니를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라. 참회의 향을 피우고 자비의 등불을 밝혀라.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모든 중생을 어머니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그대 어머니를 구제할 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광목녀는 자신이 지은 업도 돌아보며 매일 새벽 부처님 앞에 앉아 참회의 기도를 올렸다. 저 또한 어리석어 탐욕과 분노를 지었나이다. 부디 이 참회의 공덕이 어머니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그녀는 또 스스로 먹을 음식을 덜어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위해 발언했다. 이 공덕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에게 다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소서. 그날 밤 광목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불길 속에서 벗어나 연꽃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의 딸아, 너의 참회와 자비로 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구나. 업은 내가 지었으나 너의 자비가 나를 이끌었구나. 그 꿈에서 깬 광목녀는 깊이 깨달았다. 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되 참회와 자비는 그 업의 길을 바꾸는 열쇠이구나. 업은 남이 대신할 수 없다. 자신이 지은 행위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참회는 업의 길을 바꾼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자비의 행으로 돌이키면 고통의 길은 지혜의 길로 전환된다. 자비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은 지옥의 불길을 끄고 자비의 행 한 가지는 천상의 문을 연다. 업은 남이 대신 지을 수 없고 남이 대신 받을 수도 없다. 지옥의 불길은 타인의 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 지핀 것이다. 한 방울의 참회가 천겹의 업장을 녹인다. 죄는 스스로 지으나
자비는 스스로를 구한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내 허물을 키우는 불씨이다. 한다. 탐욕은 손에 쥔 불덩이와 같아 남을 태우려다 나를 태운다.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지를 두려워하라. 행동이 씨앗이요 과보는 열매이다. 스스로 어둠을 만든 자, 스스로 빛을 켜야 한다. 참회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남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을 구하라. 업은 무정하나 자비는 무한하다. 악을 짓는 마음을 멈추는 그 순간 지옥의 문은 닫힌다.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깊은 업의 어둠도 녹인다. 아득한 옛날 세상에 두 왕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으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다. 한 왕자는 말하였다. 나는 먼저 성불하여 지혜를 얻은 뒤 그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다른 왕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먼저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이 모두 해탈할 때 나 또한 성불하리라. 이 말은 하늘을 울렸고 모든 부처님께서 그 서원을 찬탄하셨다. 이 왕자의 마음이 곧 대자비의 근본이니 훗날 그는 지옥문 앞에 서서 중생을 구할 지장보살이 되리라. 그 후 세상이 혼탁해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을 때 지옥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수많은 영혼들이 업의 사슬에 묶여 어둠 속에서 울부짖을 때 지장보살은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나는 저들을 두고 홀로 성불할 수 없노라. 그리하여 보살은 지옥 속으로 내려가 불타는 연못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외쳤다. 모든 중생이 해탈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바닥까지 울려 퍼졌고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들며 지옥의 중생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눈을 들었다. 그 중에는 과거의 광목녀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던 한 소녀였으나 이제는 스스로 깨달아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라 여기는 자비를 품게 되었다. 광목녀는 지장보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승님, 저 또한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지장보살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참된 깨달음은 자신을 먼저 구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잇는 데 있느니라.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날 이후 지옥의 한켠에는 항상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빛은 자비의 서원을 이어가는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참된 자비는 자신을 잇는 데서 피어난다. 성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이다. 지옥에도 빛이 있다. 서원은 행의 시작이며 행은 깨달음의 문이다.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라 여길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자신을 비우고 중생을 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나의 성불은 중생의 해탈 위에 피어난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서원이 천만 지옥의 어둠을 밝힌다. 참된 자비는 자신을 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 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을지라도 자비는 그곳을 비추는 빛이다. 성불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중생제도의 결과이다. 남의 눈물을 닦는 손길이 곧 나를 구하는 손길이다. 한 생명의 해탈을 위해 기도할 때 우주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서원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길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지옥문 앞에서 멈춘 보살, 그 자비는 천상의 빛보다 찬란하다.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스승이다. 나를 버림은 곧 나를 완성함이요. 중생을 품음은 곧 불도를 이루는 길이다. 자비는 눈물로 피고 서원은 행으로 자란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곧 부처의 씨앗이다. 옛날 사와티성 근처에 부유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었으나 마음은 인색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에 인과란 없네. 착하게 살아도 가난한 자가 많고 악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는 이가 있지 않은가.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더욱 교만해져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약한 자를 학대했습니다. 굶주린 자가 찾아와 구걸하면 너의 전생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쫓아냈고 거짓말로 장사꾼을 속여 이익을 챙기며 사찰의 공양에는 한 푼도 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장자는 갑작스레 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그가 혼미한 가운데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땅은 끓어오르고 사방에서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니라. 그대가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살았으니 이제 그 업의 과보를 받으리라. 장자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소. 그저 이익을 챙기고 약자를 멀리했을 뿐이요. 사자는 그를 데리고 한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 연못은 꿀처럼 달콤해 보였으나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는 불길에 휩싸여 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때 저 멀리서 부드러운 빛이 다가왔습니다. 지장보살이었습니다. 보살은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과를 믿지 않았으므로 악업을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곧 사막도에 떨어지는 길이니라. 그럼 저는 어찌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인과를 믿어라. 모든 일은 그대의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선한 생각은 선한 세상을 만들고 악한 마음은 악도의 문을 연다. 이제라도 참회하고 보시하고 자비를 행하라. 그대의 업은 돌이킬 수 있느니라. 그 순간 장자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을 바꾸었습니다. 가난한 이를 보면 자비로 돕고 거짓된 장사는 끊고 매일 아침 사찰에 들러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 세상은 거울과 같도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악을 지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의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화와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비장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과를 믿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고 선을 행하는 순간 악도의 문은 닫혔다. 인과는 보이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선한 마음이 곧 선한 세계를 만든다. 악업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참회하면 그 길은 바뀐다. 인과를 믿는 자, 악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인과를 무시하는 마음이 곧 지옥이다.
인과를 믿는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다. 선업을 쌓는 이는 스스로의 다리를 놓고 극락을 건넌다. 악업은 그림자처럼 따르고 선업은 향기처럼 번진다. 사막도의 문은 어리석은 한 생각으로 열리고 선심의 한 생각으로 닫힌다. 작은 선이라도 행하면 그것이 곧 생명의 빛이 된다. 인과는 강물처럼 흐르고 누구도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업의 사슬을 녹이고 악을 짓는 자는 스스로 쇠사슬을 만든다. 남을 해하는 말 한마디가 1000번의 참회보다 무겁다. 자신의 고통을 남 탓하지 말라. 그대의 업은 그대의 그림자이니라. 오늘의 행위 내일의 과보요.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세상이다. 선은 쌓아야 보배가 되고 악은 막아야 독이 된다. 참회는 인과의 쇠사슬을 끊는 첫 칼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천상의 문을 두드리고 악을 짓는 자는 스스로 어둠에 들어간다. 인과를 의심하는 자는 미혹 속에 떠돌고 믿는 자는 지혜로 나아간다. 사막도에서 벗어나려거든 마음의 업장을 먼저 비추라. 옛날 옛적 바라나시 근처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든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비록 남에게 내어줄 물건은 없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웃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마을에는 부유하고 교만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장자는 이 세상에 인과란 없다.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니 무슨 소용인가? 라며 남의 곡식을 빼앗고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며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길가에서 굶주린 개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으려던 작은 보리떡을 반으로 나누어 개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배고프구나. 다음 생엔 더 나은 몸을 얻기를 바란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장자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미련한 자여, 짐승에게 떡을 주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세상은 강자가 이기는 곳이다. 선을 행해도 아무 소용없다. 청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인과의 법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의 선은 내일의 길이 되고 오늘의 악은 내일의 벼락이 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 청년은 황금빛 연꽃 위에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대의 자비는 천상의 씨앗이 되었다.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면 장자는 어둠의 협곡에서 괴로워하며 불타는 강물 속을 떠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막도였지요. 깨어난 장자는 두려움에 떨며 청년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정령 인과가 있는가? 나는 평생 불을 쌓았으나 마음은 고통뿐이니 어찌 된 일이냐? 청년은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쌓았으나 덕을 쌓지 않았고 나는 금은이 없으나 공덕을 쌓았을 뿐입니다. 업은 스스로 짓고 그 과보는 스스로 받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참회하고 선을 행하면 어둠은 걷히고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자는 탐욕을 버리고 선행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곡식을 나누고 거짓말을 끊고 살생을 멈추며 매일같이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인과를 믿었고 선을 행했네. 이제 내 마음은 평안하도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한 마리 흰 학이 창문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부드러운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고통의 길이 아닌 자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인과는 허상이 아니요 삶의 근본 법칙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의 등불을 켜고 악을 짓는 자는 스스로 어둠을 짓는다. 사막도의 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속에서 열리고 닫히나니 그대 마음이 곧 천상이며 그대 마음이 곧 지옥이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싹은 반드시 햇살을 찾아오듯 한 번의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그대의 길 위에 꽃을 피운다. 선을 행한 자의 발자국에는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악을 짓는 자의 마음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자라난다. 인과를 믿는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의 믿음은 이미 해탈의 등불이니 작은 선이라도 오늘 심으면 내일의 고통은 문을 닫으리라. 지옥의 불길도 한 생각에서 피어나고 천상의 연꽃도 한 마음에서 자란다. 그러니 오늘 남을 해치지 말고 마음을 맑히라. 물방울 하나가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선행이 모여 극락이 되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한 촛불처럼 참회의 마음은 모든 업을 녹이리라. 그대여 기억하라. 업은 남이 대신할 수 없고 구원은 외부에 있지 않나니 믿음과 선행이 곧 그대의 배요 등불이요 길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